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을
Better is one day in your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며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는 바라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너를 사과나무에서 그 아래에서 깨워노라. 주님,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빚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의 힘찬 박수, 격려의 박수. 여러분, 그 찬양팀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제가 이제 여러분 이거 받으셨나요? 예. 없으신 분들은 저 뒤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토라가 사실 좀 어렵죠. 예, 여러분 히브리어도 뭐 많고 그리고 또 뭐 개념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떤 때 보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 다 써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오늘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거를 그 뭐 폴더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다 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노트도 하시고, 또 뭐 우리는 노트 안 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노트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이 올람하제, 이 세상,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로 내려왔는가,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4장은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저 일어난 사건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사건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4장, 창세기 4장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여기에 사실은 제가 다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한국말로 읽어서 우리는 잘 모를 뿐이지, 이거를 원문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단어, 개념들 하나하나가 다 큰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가 막히게, 저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든 개념들,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창세기 4장에다가 다 모아놨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게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첫사람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아담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아담이라는 말이 이 불따, 에돔, 불따, 이 붉은 땅, 아담아, 이거는 땅이에요. 땅인데 이 아담아, 이 땅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예, 땅에,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이 아담이라고 했을 때는 이 땅의 자원을 먹고 땅에서 나오는 그 풀을 먹고 그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있는 영혼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영혼이, 이 영이 뭐냐면, 영혼이 뭐냐면 혼이 이 땅에 있는 음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올람하제라는 말이 있죠. 올람하제는 무슨 뜻이냐면은 제라는 말은 이것이라고요. 바가 있습니다. 바는 온다, 장차 올 것.
지금 있는 거는 바는 온다.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는 온다.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올람, 영원한 나라, 이 세상인데 지금 이 세상이고요. 그리고 장차 올 세상은 올람 하바. 이렇게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줄 압니다. 우리 허김 집사님이 다 외우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올람 하바는 장차 올 세상이고 올람 하제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이 삶의 터전인 거예요. 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이것이 주님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올람 하제에 지금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에 가장 먼저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창세기 3장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타락했어요. 우리가 범죄했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 아담과 하에게 명령하셨죠. 이 선과 악을 아는 그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으면 너희는 죽으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럼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뭐냐면 추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 그 자체인데 그 생명으로부터 단절됐으니 이제는 우리가 정해진 길어봤자 100년, 120년 이 정도밖에 못 사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인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올람 화제의 삶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와도 밀레니얼 킹덤이 와도 우리는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다 이 땅에서의 삶이. 이것이 완전히 올람 하바, 완전한 시련이 오면 그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공급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 자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사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사망이 반드시 있어요. 이 세상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고요. 사망이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 혼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혼이라는 것은 생명,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 우리가 호흡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우리 영혼의 보좌가 있었어요.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에덴 동산의 중심부,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었던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 있었던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고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없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서는 거죠. 모든 기능은 다 있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다 있다 하더라도 그 본질, 그 심장부에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죽은 거죠.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죽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은 죽은 인생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딱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삶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 그게 생명력인 거예요. 그걸 증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길을 가라고, 이제 너희에게 그 기회의 문이 열렸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희가 안다면 이제 십자가를 순간순간 적용할 수 있을 테니,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너희가 의지한다면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늘의 생명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영혼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만드는 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아시는 분이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이,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바라보는 게 뭘까요? 아들의 순종이에요. 순종이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거 믿고 그것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삶이고요.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교리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어떤 정말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잘 살아서 사람들이 볼 때 우러러보는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그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길이거든요. 그 길을 잘 갔느냐.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따라가는 것만 남았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미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킹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니까.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첫째로 왜 쉽지 않느냐? 우리는 본성상 자기 부인을 못합니다. 제일 못하는 게 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진짜 못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설교 아무리 해도 십자가가 뭔지를 모릅니다.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설교 100번을 들어도 십자가 못 발견하는 사람은 못 발견합니다. 그러면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인데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억지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져야, 우리가 완전히 박살나야, 그제서야 이게 십자가구나,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고난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십시오. 십자가를 직면하십시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나씩 풀 텐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다 썼습니다. 써가지고 쓰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참 이 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혼적이다 그러면은, 그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혼적인 건가? 혼이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원래는 영혼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혼적인 것을 어떤 개념으로 쓰냐면은 세상적이다, 또는 아니면은 너무 어떤 자아중심적이다, 이런 쪽의 개념으로 쓰거든요. 예.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여러분은 혼적인 건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사실은. 예. 원래 그런 말을 쓰려면은 어떤 표현이 좋냐면은 육적인 그리스도인, 예를 들어서 육신에 속한,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생각하고 내 자아가 왕이 된,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을 혼적인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개념은 육적인 게 맞습니다. 예, 육적인 그리스도인, 또 육신에 속한, 그리고 또 연약한, 그런 개념이 맞고, 혼적인 것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 영혼이라는 말과 혼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은사는 다 혼적인 겁니다. 왜 혼적인 걸까요? 혼에, 하나님께서, 이 혼이라는 건 지정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느낍니다. 실제로 이 영이 열린, 그 혼이 어느 부분에서 열려서 영을 교감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사역할 때 굉장히 도움을 받죠. 왜요?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자기가 아니까. 그건 뭐예요? 이 지금 혼의 기능이 다른, 하나님께서 혼의 기능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혼을 장악하고 혼을 지배하는 거는 누굽니까? 내 자아입니다. 혼의 보좌가, 타락한 이후로 혼의 보좌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내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이 사람은 성령께서, 성령의 어떤 도구,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삶이 거룩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능만 열어준 것 뿐이지, 그 혼의 지배, 혼을 지배하고 있는 건 누구죠? 내 자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사역을 하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놀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성령 사역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역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옥에 다 있죠? 그건 뭘까요? 그들은 십자가를 몰랐느니라. 그들은 자기 안에 그 영혼의 보좌에 계속 십자가를 적용해서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계속 배웠어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못했으니, 그랬으니 그들은 하나님 역사하는 걸 다 보고 느끼고 다 경험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사역은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 혼에 속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혼이 다만, 혼에서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교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열린 것 뿐입니다. 영적인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은 내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신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은 사람.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순종밖에 모릅니다.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이해도 안 되고 십자가를 들어가지도 않아요. 은혜 받는 거 좋고 은사 받는 거 좋고 막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좁은 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의 개념과 혼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될 거.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우리의 영혼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원래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지금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예. 왜 이 설명을 해야 되냐면은 가인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가인이 뭐냐면 가인보다도 이 동침하다부터 시작을 할게요.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일단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첫 번째 동사가 뭐냐면 동침하다. 근데 이게 동침하다를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야다라는 말이 나와요. 야다는 알다라는 말입니다. 알다. 그냥 단순하게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알입니다. 친밀한 알입니다. 속속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러죠.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성도님들의 숟가락을 다 숟가락 수를 다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다인 거예요. 야다는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친밀하고 깊이 있는 알미예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서로 같이 잤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알미예요. 이제 안 거예요. 이제 깊이 완전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알미 어디에서 온 거냐면 사실은 이 야다, 이 알미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알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알미, 그 알미였어요. 태초에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은 서로 알았습니다. 서로 친밀히 알았습니다. 깊이 알았습니다. 그 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알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죠. 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에하드. 에하드가 무슨 뜻입니까? 에하드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알죠. 그 사람을 알죠. 그리고 말을 신중하게 하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죠. 왜요? 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내를 알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잘못하면은 아내가 반드시 지적을 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이런 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 정말 어떤 때는 우리 부부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부가 같이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물론 한 칸은 좀 떼놓고 앉지만은 이렇게. 그런데 또 가면서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차 안에 타고 싸우고 뭐 어디 갈 때 싸우고 그러죠. 너무 잘 아니까.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부부간에 너무 잘 안다고 하지만은 잘 모릅니다. 안다고 믿는 거지. 부부간에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은. 가까워지면은 내 생각을 요구한대요.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갖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요, 상호 존중이었어요. 왜냐하면 더 깊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우리가 그 알을
내 알미라고 다른 사람도 이 아내도 아니면 남편도 자기처럼 안다고 믿어버린 것뿐이지, 거기까지가 우리의 알미의 한계여서 그렇지 더 깊이 만약에 알고 있다고 한다면 말을 함부로 못해요. 진실된 말만 하고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알미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충성밖에 없습니다. 더 알면 알수록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근데 그 음성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 알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알았어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 알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에 보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알미입니다. 이게 야다의 개념이에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요, 이 알을 여러분들도 같이 경험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알의 뭔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 알을 경험한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어떤 사람은 물론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버팅기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고난이 있을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찬스도 그만큼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 고난 잘 통과합시다. 고난 잘 통과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고난 잘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얄라드, 나타.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그죠? 가인을 낳았다. 그러죠? 가인을 낳았다라는 개념이 창세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출생에 관해서는 창세기에 가장 많이 나오고 성경 전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나타라는 말입니다. 얄라드. 이 얄라드가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바뀌어서 변형돼서 사용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나타라고 막 낳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얄라드를 통해서 얄라드를 이렇게 많이 성경에 기록해 두었느냐? 제가 지난번에 물어보았을 때 누가 정확하게 답을 해주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계시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메시아를 계시하셔야 되는, 메시아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힌트를 주신 겁니까? 나아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곳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성서 지을 때부터 다 생각해 두시고 그 플랜 속에서 이걸 썼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낳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7절에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6장 17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런데 누가 먼저 범죄를 했습니까? 제일 먼저는 이 뱀이 꼬드겼기 때문에 뱀을 저주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 말을 하는, 네가 범죄했으니, 네가 죄를 짓게 했으니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예.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임신하는 고통. 우리 여자분들한테만 질문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임신하는 고통을 모르니까. 예. 임신하는 고통, 아이를 낳으셨을 때 진통이 크셨나요?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종마다 그 국적마다 이 임신, 산통, 진통이 크기가 다릅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아파요. 예, 미국 사람들은요, 낳자마자 그날로 샤워합니다. 찬물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신기해요. 제가 제 아내 이제 애를 셋 낳으면서 이렇게 따라가 봤거든요. 산모들이 있고 그런데 가봤는데, 그날 낳자마자 이거 이거 애들 베이비 데리고 가는 거 그거 있죠. 그 뭐라 그러죠? 그거. 예? 강보가 아니라 그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예? 캐리어 있잖아요. 예. 옷 다 입고 샤워 쫙 하고 찬물로 샤워하고 옷 들고 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와. 예. 여러분, 이게 임신하는 고통이 어떤 고통을 말하는 걸까요? 아, 10달 동안 있는 것도 고통,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입덧도 하고, 그죠?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 입덧 안 합니다. 입덧 안 해도 힘들다. 할렐루야. 예. 이거는 여러분, 여자에게 얘기했어요. 여자에게. 예, 이게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낳는 고통이 있어요. 낳는 고통이 있고, 이 낳는 고통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볼까요? 거기 제가 다 적어놨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뭐라고요?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예. 창세기 3장에 있는 임신하는 고통은 뭐라고요? 예. 교회의 고통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게 지금 2절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부르짖어. 근데 그 앞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부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닌 결정적인 증거가 있거든요. 이거 이스라엘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이 아닐까요? 이거 맞추는 사람한테는 제가 정말 돈이 있으면은 진짜 10,000불 있으면 10,000불 다 드리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잘 알아들어. 그런 건 잘 못 알아들으셔도 되는데. 정확히 알아들으시니까.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춰보라는 거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러분, 이게
초림이 아닌 결정적인 사건은요, 여러분, 초림은 아이가 없었는데 온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씨앗이 아예 없었어요. 주님이 오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사라에게 생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100세 얻었어요. 아브라함 100세. 그 초림은 뭐냐면은, 여러분, 선지자도 다 끊어지고 40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느닷없이. 그리고 처녀에게 오셔서 잉태한 거예요. 그러면은 임신도 이건 초자연적으로 한 거지.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앗이 되셔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그게 뭐 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남자 씨앗을 주셨고, 우리가 지금 신부로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는 과정이 있다는 것은 초림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하는 게 결정적인 것이라는 것이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창세기 3장 16절에서 그렇겠죠?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요한계시록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러분,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고, 이것은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어떤 그들의 마지막 사역을 통하여서 결국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죠. 메시아를 그 장차 임할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할 마지막 주자인 마지막 교회가 태어날 것이다. 마지막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진통 속에서 마침내 뭘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낳았어요. 그죠? 장차 다스릴 그 왕을 낳았어요. 그 왕을 낳았고, 그 왕을 낳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때가 확정된 그 시간들, 그 시간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가 이제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열렸다라는 거죠.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이 부분 해석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석이 다르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여자는요, 여자 그리고 또 14만 4천 또 어린 양의 신부, 이 모든 것들은 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백성이든 다른 열방이든 누구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와 연합한 사람, 한 세 사람. 그 한 세 사람의 강조점은 누굽니까? 십자가로 하나가 됐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막힌 것을 허시고 둘이 하나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주님은 이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한 것은, 말씀하신 것은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는데 장차 그 이루어진 것들이 그렇게 펼쳐질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방식은요, 첫째로는 페레츠, 터지고 나와, 갑작스럽게 터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빛이 임하듯이, 빛도 갑자기 오거든요. 빛이 번개가 뭐라고 그러죠?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번쩍임 같이, 그죠? 근데 그게 번역이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빛이 임함같이라는 거예요. 빛이 임함같이. 스갈에서에 나온 그 빛, 그 빛이 임함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앞으로도 나타라는 말이 왜 이렇게 수도 없이 누구를 낳고 이런 것들이 일부러 다 나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라는 말, 오늘은 여기 이것만 해도 사실은 뭐 다 할 것 같은데, 가인은, 여러분, 가인은 얻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는 득남, 그죠? 참 번역을 잘한 거예요. 득남했다라는 말인데, 우리말은 한 단어잖아요. 득남하다. 근데 이거는 카이니티 이시, 내가 낳았다, 남자를 얻었다, 남자를 얻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사가 카인인데 T가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로 T가 돼 있으면은 내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었다라는 거죠. 가인은 뭐냐면 내가 얻었다. 그러니까 가인의 뜻은 뭐냐면은, 가인의 중심은, 가인의 주어는 뭐예요? 나인 거예요. 내가 얻었다.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4장의 문맥에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가 얻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응답받았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해 주셨다. 근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긴 하는데 나에게 응답해 주셨으니까 중심은 뭡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성경을 보더라도, 지난번에 그 허은석 선교사님 얘기하셨지만은 성경은 다 십자가 얘기한다고. 여러분, 십자가 발견해야 돼요. 가인은 뭐냐면은, 가인은 내가 있어요. 중심에 내가 얻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었어요? 여호와를 얻었다. 내가 그 남자를 얻었다. 내가 얻은 것은, 여러분, 사실 은혜가 되죠. 그죠? 얼마나 좋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면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기쁘고, 그 응답받은 내용을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 올리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떨어질까 봐, 우리 너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그 응답을 주셔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 관계를 더 깊이 유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주시는 목적, 이유는 뭐냐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를 내가 얻었다가 아니라 내가 뭘 받아야 되고 내가 얻어야 되는 그걸 죽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과정 가운데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도 주시고, 믿음이 없으니까 은사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서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하고 우리는 은혜 받은 것도 자랑이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여기 제가 이득, 소득, 득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소득, 그죠? 소득, 혜택, 이게 다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나인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돼야지 내가 은혜 받는 거지.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가 안 돼. 그 뭐예요?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가인이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자기는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네, 아벨도 똑같이 예배 드린 것 같은데, 근데 왜 쟤만 은혜를 주고 나는 은혜?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뭐 열받아가지고 아벨을 죽인 거 아닙니까? 이 가인은요, 나 중심의 삶이었어요. 자기 중심적 이득의 삶.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자기 중심의 이득, 뭔가 베네핏을 얻어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해주면 감사한 거고, 안 해주면 막 화 나는 거죠.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하면서 화내고. 그렇게는 안 해도 마음을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시죠, 그죠? 예, 할렐루야. 예, 상처 받을 때 감사하십시오. 예, 기뻐하십시오. 예, 아멘. 예, 다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를 못 받아. 할렐루야. 하나님 일부러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저도 굉장히 연단을 많이 훈련하셨는데, 희한하게 제 인생길에는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가는데 꼭 중간에 어떤 사람이 시기해가지고, 저는 또 이렇게 길이 하나 있으면 그것만 가거든요. 이게 땅 이렇게 우회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왜? 그거를 제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게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어떤 세상에 보면은 그렇게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아주 굳은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눈에는 제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공격들을 많이 받았는데, 하여튼 그때마다 주님은 저한테 제가 억울함을 표현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다 그때마다 그러셨습니다. 순종하라, 기뻐하라. 내가 한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한 것이다. 그러면 딱 상처가 없어져요. 할렐루야. 상처가 없어요. 거짓말같이 없어져요. 이제 마음에 힘든 건 있죠. 힘든 건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이 임하면요, 그 사람은 자기 중심의 이득의 삶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는 열매로 아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알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는지 구원받지 못하는지 알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은혜를 받고 내가 도전을 받고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7절부터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죠?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게 뭘까요? 이게 가인이에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가인.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한 게 뭐예요? 가인은 뭐예요? 가인은 뭐냐면은
뭐 어느 대학교 나왔다. 우리 자녀들한테 뭐도 너 아이비리그 가. 그죠? 아이비리그 막 강요하고 좋은 학교 나왔다. 그러면 또 왠지 또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앞에 있으면은 내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열등감이 사로잡히죠. 예. 가인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항상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을 끌고 그들을 가지고 자기 세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이 세상에는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충만한 거예요. 세상의 길은 가인의 길이에요. 가인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잘 벌길 원합니까? 가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잘 버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요.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런 식으로 역사할 테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얻은 거거든요. 그 가인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 자, 이제 뭐냐면은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거잖아요. 그 야다.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을 얻고자, 이것도 가인이잖아요. 그것을 얻고자 이 세상의 유익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배설물을 여긴다. 나 중심의 가인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중심의 가인으로 가겠다. 그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잃어버린다. 여러분 다 내가 소중히 여겼고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내 돈과 명예와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 이런 것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이거는 무익한 것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거를 다 해로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겠다. 나는 바꾸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섞이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섞이지가 않는 건데 우리는 자꾸 섞어서 생각해. 양다리 걸치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깨끗하지 않다라는,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하다, 정함이 없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섞는 거예요. 혼합하는 거예요. 세상 것과 하나님 나라 것을 섞는 것을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섞지 않고 막 교체하는 거예요. 버리고 얻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 토라의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여기 나오죠?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킹덤을 얻으려고, 부활의 나라를 얻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벨은 무슨 뜻일까요? 아벨, 여기 나오나요? 나오죠. 아벨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가인은 뭐예요? 얻었다라고 하는 거지만 아벨은 무슨 뜻이라고요? 아벨은 허무, 공허. 그러니까
아니 이제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처음에 첫 아들을 딱 낳았는데 너무 야 이게 내가 득남했다. 내가 너무 이게 모든 걸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해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인간의 본성을 본 거죠.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그 요벨이라든지 요벨 그 희년서 같은 데 보면 이게 자세히 나옵니다. 이런 내용 스토리도.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가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둘째 이름을 헤벨 세상에 진짜 선하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이름을 헤벨로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나름 이제 해석을 하자 보면은 세월이 지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 허물을 깨달은 거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름을 그 헤벨로 지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헤벨이라는 말은 하발에서 나왔습니다. 하발은 뭐냐면은 허망한 것, 헛되다, 덧없다, 허무하다 라는 말이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파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파르하고 아다마가 있는데, 아다마는 땅이고 이 바닥이고요, 그라운드고, 그 그라운드에는 그 구성 요소가 뭐로 돼 있냐면 이 모든 게 헛된 이 아파르라는 말이 흙 그리고 먼지 그리고 재라는 뜻입니다. 재와 흙먼지는 덧없는 것이거든요. 바람에 휩쓸려가는 아무 쓸모없는 것들인데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료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인간을 그 허망한 없어져 버릴 사라져 버릴 그 재 같은 것들로 뭉쳐 가지고 만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허망한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빨라요, 그죠?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저는 이제 50대인데 50마일 이상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30마일도 있고 60마일, 70마일, 80마일 엄청 빠른 속도로 가죠.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인생이 그렇게 빨리 없어질 인생입니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인생이.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될 인생, 영원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제가 여기 써놓긴 했는데 여기에 그 헤벨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헤벨이라는 말이 여기 헤벨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은 4번 나옵니다. 헤벨림 또 여기도 헤벨림 하벨라임 얼마나 이거 강조거든요. 정말 헛되다. 너무 헛되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헛된가? 다 살펴보니 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뿐이다. 가인과 아벨의 그 두 이름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십자가고,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삶이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3페이지에 보면은 3페이지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그 에트 아도나이, 에트는 뭐뭐을 직접 목적어인데 어떤 곳에서는 with 뭐뭐와 함께라는 그 뜻으로도 사용되는 전치사입니다. 에트 아도나이는 여호와라는 뜻이고, 여호와를 낳았다라는 뜻도 되고, 여호와와 함께,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움으로, 함께라는 것은
조력자가 함께 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그렇게 나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 또 그런데 이제 우리 말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에트 아도나이. 근데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로 해석하려면은 에트 아도나이를 쓰면 안 됩니다. 민 아도나이를 써야 됩니다. 민 아도나이. 근데 민을 안 쓰고 에트를 썼다는 것은 아마도 문자 그대로 보면은 내가 얻었다, 남자를, 그리고 여호와를 얻었다, 구원자를 얻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놓고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표현했을까? 내가 여호와를 구원할 하나님 같은 사람을 얻었다. 왜냐하면은 앞에 맥락에서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거기에 너 여자가 낳은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손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후손이 씨입니다. 씨앗이. 그러니까 지금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딱 아들을 낳았는데 드디어 말씀하신 그 구원자가 왔구나. 그래서 가인 얻었다. 인간적으로 나 중심에 얻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그거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죽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은혜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보면은 내가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죽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었는데, 내가 십자가를 이제 깨닫고 보니 이게 나의 십자가구나. 그럼 내가 죽는 것이 받구나. 죽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의지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게 은혜 받은 거죠. 그게 은혜 받은 거고, 그래서 은혜는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은혜 받은 것은 머릿속에 그냥 인식적으로 그래, 이해가 되고 감동이 돼, 그게 은혜 받았다라는 거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그런 개념으로 썼지만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은 내가 이제 뭘 순종하면 되는지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면 되겠네.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결과로 십자가를 통과하게 돼 있고,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다시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더 이제 계속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여기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결국은 승리하려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어젠다를 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거 다 십자가 앞에서 다, 십자가는요 블랙홀이에요. 다 빨아 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만약에 움켜쥐고 있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한국에 가면 친구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 참 만나기가 좀 그래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달라서.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물론 제가 제 관점에서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말의 어떤 그 말들을 사용하는 것이 지극히 세상적이고 분별이 없는지.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요. 말씀 가운데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재같이 다 휩쓸려 가고요. 다 쓸려져 나갈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먼저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저는 이제 기본적인 순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을 초청